오늘은 이제 1년 한 해 마지막 주지요. 그러면서 제가 주제를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종말에 관한 것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종말과 멸망이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종말하면 멸망의 날로 여기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종말이 오히려 성탄절보다 더 기쁜 날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시한부 종말이 아니라 실현된 종말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종말로. 만약에 종말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무법천일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운 갈등이라고 하지요. 1년 내내 갈등 속에 어느 정도 이제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을 알지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법치주의가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개 판사한 분이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법대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땅에는 법이 살아있고 공정과 정의가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고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말이 없다면 세상은 완전히 타락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국가적인 종말, 세계적인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다음에 국가적인 종말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한 것처럼, 북쪽은 이미 722년에 망한 것처럼, 로마 제국도 망했지요. 모든 5대 제국이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이런 헬라 제국까지 전부 망했지요.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한 나라에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말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인데, 그때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장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인생을 보면은 9절부터 제가 일부러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피하리라. 지금은 어렴풋이 한 부분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노라, 이 일을 버렸노라. 바로 미숙에서 성숙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지금처럼 아주 좋은 거울이 아니고 옛날 거울은 대부분이 세숫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물이 가만히 있으면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 경험 있죠? 우리 권사님들이죠. 그러면 그때는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거울은 선명하지요. 기술이 발전돼서. 이 성경을 쓴 배경은 그 당시 이러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얼굴을 대하는 것을 볼 것이요. 마주보는 거예요. 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희미한 것이 확실해집니다. 지금은 넘어서 그때는 온전하고 성숙하고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질수록 우리의 자신이 점점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성숙된 믿음을 갖게 되고 미숙된 믿음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경우가 바로 미숙된 신앙인이죠. 그러나 성숙된 신앙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하고 또 특히 우리 방역당국에서 지시한 모든 그러한 방역의 시책을 우리가 준수하고 마스크도 꼭 쓰고 재치가 때는 가리기도 하라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는 3단계보다 더 높은 이제 5명 이상 그러니까 4명만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3단계는 10명까지는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3단계보다 높은 이 5명 이상을 식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가족 모임도 5명이면 안 돼요. 우리의 아이들이 생일이 이제 아직 안 지났는데 생일을 하려고 하니까 주소가 서울이거든. 주소지가 틀리니까 모이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 법을 그래도 지켜야 될까요? 만약에 국가의 시책에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권세이기 때문에 바로 그 권세 앞에 복종할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배반케 할 때는 순교적인 정신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 순교도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감당할 만할 때 하나님 요구하시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에 청한받은 중에 택한 바들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벌벌 떨지 않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온 것이 얼마나 유대한지. 왜? 우리는 감당할 만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만한 거예요. 얼마든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으뜸이랄 정도 이름난 깔 바르트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차영배 교수님한테 깔 바르트 이야기를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지. 그분이 그만 아들이 등산을 가다가 그만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례식에 아버지가 진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례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12절 말씀을 보면서 13절 보고 그분의 설교의 줄거리가 뭐냐면 지금은 슬프지만 그때는 기쁨 있기에 나는 지금 이 아픔을 이겨냅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종말은 우리 성도들 즉 천국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보다 100배나 더 기쁜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종말은 세상은 멸망이지만 성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구원의 시작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고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모습이에요. 신명기 16장 15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즐거운 날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즐거움이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좋은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합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말씀의 요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 우리는 신부로 초대돼서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도 기쁘지만 신부도 기쁘잖아요. 요즘에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다 웃더라고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결혼하는 것을 제가 많이 구경하고 따라다니고 또 제가 축사도 왔었습니다. 옛날에 축사하려면 두루마리 같은 거에서 이렇게 쭉 해서 권사님 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걸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그거 많이 해가지고 쭉 했는데 선배들이 결혼식 때 가면은 그 당시는요, 이제 뭐 꽃감 대충 주자니, 뭐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신부 웃지 마! 웃으면 달라. 그러더라고요. 실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모르지만, 웃으면 달란다고? 뭐 좋아서 웃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결혼식이 우리 일륜지 대사에서 가장 기쁜 날이지. 사실 요즘에는 한갑잔치 하지 않잖아요. 신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 개인적으로 얼마 안 남았다. 나의 인생의 시간표가 오후 5시나 6시구나. 그걸 느끼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처량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오히려 큰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원로 목사신데 현직에 계실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몸이 늘 좋지 않고 이제 노환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나 목사님 뵙고 싶은데요. 우리 집에 와서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평상 몸이 안 좋은 건 아시니까 목사님이 만사 제쳐놓고 바로 이제 신방 사모님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보니까 권사님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그냥 느긋 들어놓다 계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서 목사님 이제 저 갈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를 가려고? 아니 목사님 갈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부자리 밑에서 금반지 닷돈짜리 그거 닷돈짜리 끼면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달가워서 끼지도 않고 잘 보관했다가 그걸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갈래요 한 다음에 금방 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 모습을 보니까 그 권사님 얼굴이 그렇게 밝고 환하고 어디 좋은 곳에 막 여행 가는 그런 분 같더라고요. 아마 그분 이미 천국에 입성하기에 그 좋은 곳을 보니까 얼굴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이 체험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종말을 때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오히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는 김옥기 여사와 같은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떠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절대로 장성호 부르지 말고 이 어려울지라도 할렐루야 이
환송가를 좀 불러달라. 천국에 보낸 환송가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해서 장례식에 최초로 이 핸델의 할렐루야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말로 유명한 문학박사 이어령 교수가 이제 그의 따님이 바로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미리 암으로 많이 고생하시다가 너무나 고생하면서 있을 때 그 따님이 아버지는 우리나라 정말 훌륭한 문학박사고 문기고 장관도 하셨지만 예수님이더라고.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잘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소원대로 교회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간 교회는 서울의 유명한 온누리 교회를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몰랐던 문학적인 지식이 그 속에서 깨닫게 되고 지성에서 영성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쓰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죽음이 뭐냐? 죽음은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종말 때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입성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모습은 최고의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쭈글쭈글한 모습이 아니고 최고의 모습이지만 원형은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도 우리 김명식 원사님이나 김학순 원사님이나 우리 송금선 어머니나 모두가 다 얼굴이 틀려요. 지금 세계 70억 인구가 살때 다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세상을 떠난 분까지 합치면 아마 세를 쓰는 숫자인데 그 모두 숫자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은 원형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만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화로운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 몸에서 최고로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도 문을 열지 않는데도 들어와 있어요. 이건 뭐냐?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시간의 지배는 뭘까요? 크로노스 시간의 지배를 받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지배가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종말은 세상 사람들은 멸망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제삿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롭을 받는 영보를 받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9절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며 가슴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로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미로다. 한 시간에 심판했다는 정말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바벨론은 세상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후세계는 뭘까요? 너무나도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는 잘 기록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썩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기로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 품, 그 품에 안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는 그렇지만 부자는 나사로를 하찮게 보고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부스러기 떨어진 거 개밥도 안 빌리겠던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그 불꽃에 얼마나 뜨거운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 나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나 목이 말라 죽겠사오니 물 한 방울 손바닥으로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 먹었다 해서 갈증이 해결됐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에서 그냥 죽으면 좋지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암흑의 서울시장이 미투에 걸려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왜? 너무나 힘들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분은 분명코 지금의 현실보다 엄청난 고통의 연골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함 받는데 회개의 길을 놓치지 않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바로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는 안타깝게도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멸망이 아니고 우리는 종말이 우리의 축복의 삶의 완성인 줄 믿고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쭉 부활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이름으로만 그동안 이렇게 모두가 부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지요. 그 말씀처럼 부활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절실하는 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농사를 지면은 알곡이 되면 고개를 푹 숙이잖아요. 알곡이 안 되면 새가 와서 그냥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질 때 새가 오면 새들이 와서 새가 그냥 새떼가 한번 앉았다면 그 부분은 완전히 농사가 잘 됐는데도 나중에 보니 표가 고개를 안 숙여. 왜 그럴까요? 뻣뻣해요. 빈 거. 쉽게 말하면 맺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파리는 멀쩡해. 그런데 충실한 이삭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죠. 우리는 절실한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죠.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환난도 핍박 중에서 오히려 복음을 찾는 기회로 삼고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의 미혹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에는 쭉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주보에 참 주보한 이 인생물에 쭉 기록되어 놨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 찾아 읽으면 더 좋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종말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정말 옳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 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걸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사인이 오면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일일이 친구하기는 조금 그렇고, 만약에 나에게 종말의 사인이 온다면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엉터리 호킹 박사가 하는 말이 AI 시대가 오게 되면 지구는 망하니까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지구를 떠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권사님?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엉터리잖아요. AI 시대가 온다는 거. 물론 맞어요. 그것까지는 맞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별로 쓰는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전부 여러분 주차장 들어갔다도 전부 다 쏙 들어가서 나중에 나올 때도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쫙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정산 있지만 요즘은 참 그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 더 발전될 거예요. 그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면 지구를 떠나는데 지구가 종말이 오면 어디로 갈 거예요? 화성으로 갈 거예요? 달나라로 갈 거예요? 목성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스피노가 한 말처럼 오늘 내가 내 마당 앞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 모습, 그 말씀을 우리나라의 동의우등과 킹구 박사가 인용합니다. 킹구 박사도 바로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내 집 앞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모습은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모습이지요. 최초로 인쇄기를 발명한 쿠덴베르크가 있습니다. 그는 인쇄기를 최초로 발명해가지고 성경을 제일 먼저 인쇄했습니다. 이것도 사명자기 때문에. 왜? 지금은 많이 성경이 인쇄돼서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아직도 30여 국외가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회복함을 통해서 언제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